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들을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수식어들,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독특하게 선지자라는 직분도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편은 바로 그런 다윗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한 한 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은 오늘 본문과 56편에서 60편에 붙어 있는 단 6편에만 붙어 있는 표제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믹담이 붙은 시들의 공통점은 곤궁한 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혹은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곤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하다면 이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들은 정말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믹담의 어원을 금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금이라는 단어에 글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 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믹담이 금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믹담시를 황금처럼 귀한 시라고 부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을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로다 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본문 16편, 오늘 본문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사도는 오늘 본문인 17편 16편은 다윗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언적으로 고백한 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그래서 다윗의 육신은 죽어서 묵혔고 썩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라는 것이죠. 그런 16편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만이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간구 혹은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11절은 자신이 청원하고 있는 이 청원 기도에 대한 근거를 고백하고 있는 시들인 것이죠. 사실 모든 기도에는 우리가 하는 사소한 기도라 할지라도 모든 기도에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담겨 있죠. 여기서 다윗은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학 혹은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고 그의 기도하는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는 고백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호칭으로서 원어로는 엘입니다. 이 엘이라는 호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피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이어 다윗은 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담긴 호칭인 것이죠. 즉 다윗은 1절과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지켜주시고 인도와 보호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드리는지는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불러드리는 것이죠. 이 호칭에도 저의 신앙의 여정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항상 동일한 호칭을 부르지는 않는 것이죠. 상황에 합당한 호칭이 있을 때에는 합당한 호칭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합당한 호칭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복,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복스러운 것, 선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복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게 오늘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6편의 핵심 고백인 것이죠. 이후의 모든 다윗의 고백, 사실 그 전후로 이르는 모든 고백은 이 고백이 전제되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이 사람으로서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살펴봤던 시편 15편 혹은 14편 등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다윗은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주변의 선한 자들, 의인들이 사라져간다라고 이미 탄식한 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오니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니 땅에 있는 모든 존귀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두 존귀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즐거움이 또한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혹은 모습들이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가가 상관없이 그들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기에, 예수님으로 충분하기에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혹여 우상을 섬기는 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괴로움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통이 있는 줄 알기에 나는 그 우상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는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공유하는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삶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증거한 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이런 자족과 관련된 다윗의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업의 잔과 소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관용어 같은 것이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즉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해 주신,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던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 삶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6절은 이런 자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인간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좋은 땅을 가졌으면 당연히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질투하고 탐욕을 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당시에도, 제비 뽑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 중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정말 내 눈에 볼 때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정말 내가 욕망하고 정말 소망하는 것을 훔쳐지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더욱더 탐욕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조건과 넓이가 다 다른 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불평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당대의 그 지파들은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애썼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대에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땅들을 보면 어떤 지파들은 매우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 어떤 지파들은 광야가 가득한 땅, 또 땅의 넓이도 달랐고, 때로는 어떤 지파에 더부살이하듯이 둘러싸인 땅을 분배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였기에 모든 지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게 허락되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혹은 좀 불만, 다소 우리의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임을 믿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 자족의 고백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은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구절로서 장래의 소망과 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여호와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상태이든 나쁜 상태이든 나의 기분과 상황, 사정, 장소와 상관없이 늘 모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오른편에 계심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다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따라 살았음을 알고 있죠. 다만 그 고백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다윗이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았지만 때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도 살펴봤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모든 다윗의 시 속에 그가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혹은 절망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가 모든 찬양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고백으로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 나의 상황이 때문에 때로는 탄식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슬픔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을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확신으로 찬양하며 그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부활 소망임이 10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0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지옥과 비슷한 의미로 느끼죠. 그렇지만은 구약에서는 이 스올을 지옥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개념이 오늘처럼 사실 정확하게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은 상태의 의미를 그래서 더 가까운데 이 스올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또한 생명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좀 어려워서요.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올의 상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망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시편과 욥기를 살펴보면 이 스올이라는 상태는 매우 두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스올에 빠진 상태는 스올에 머무는 상태는 매우 두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어를 직역하면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하였던 것이죠. 즉, 이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셨던 것들, 이것을 예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부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이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장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11절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얻으신 확신이기도 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었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죠. 가능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정말 그것을 십자가를 참으사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 본문 11절에 주의 앞에 있었던 충만한 기쁨과 오른쪽의 영원한 즐거움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은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자족을 배웠고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쁨으로 소망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급박한 사정 속에서 시작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6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또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근심과 걱정에 가려지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 믿음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하고 찾으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본문뿐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보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분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시며 또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근심 걱정을 전혀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만큼의 부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편 16편을 통하여 주여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처지가 궁금하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그러했듯이 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급하게 우리의 슬픔과 때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환난을 아뢰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의 확신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믿는 것은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장래의 소망을 주신 장래에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백이, 그의 찬양이, 그의 기도가 항상 소망으로 끝나고 주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났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급한 처지, 주의 하나님 우리의 급박한 상황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절박하고 주여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주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처지에서 주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나왔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찾는 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교제를 통하여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로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 줄수록 우리 고백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하여 줄수록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주여 고백의 고백을 더하며 주여 확신의 확신을 더하여 반석 위에 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이 그 궁금한 중에, 다급한 중에, 급박한 중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기도가 장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소망과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듯이 우리 기도도 그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다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애타게 달려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구역, 또 우리에게 장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함으로, 그 확신이 되새겨짐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이런 은혜로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